오늘도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참으로 복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연혜가 함께하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제25장 이하에서 상고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제25장에서도 하나님의 종교 개혁의 역사는 강물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울 사도의 결박 그리고 세계 성경, 여기에 대하여 상고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제25장에서는 새로운 총독이 등장합니다. 로마 베서도 총독입니다. 베서도 총독이 팔레스틴 가이사라 총독으로 부임했습니다. 베서도 총독 전에는 벨릭스 총독이었죠. 벨릭스 총독이 AD 52년부터 58년까지 팔레스틴, 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그러나 벨릭스 총독이 AD 58년 사임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파면당한 것입니다. 쫓겨났습니다. (58년) 이때는 로마 황제가 네로 황제가 AD 54년부터 68년까지 통치하고, 네로 황제 기독교를 박해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자살로 끝나고 말았죠. 네로 황제 앞에는 글라우디우스 황제가 제41년부터 54년까지 통치했죠. 글라우디우스 황제도 암살되고 말았죠. 글라우디우스 황제 전에는 가이우스 황제 혹은 카리굴라 황제 이렇게 말하죠. 37년부터 41년까지 통치한 가이우스 황제, 이 가이우스 황제도 암살되고 말았죠. 이들은 기독교를 박해한 자들입니다. 이 황제들 기독교를 박해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징계하여 저들은 세상에서 사라졌습니다. 아그리파 1세, 대헤롯의 손자 아그리파 1세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죽이고 박해할 때 하나님께서 아그리파 1세 사도행전 12장 1절이요, 벌레를 보내서 심판하여 죽였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세계를 통치하실 때 기독교를 박해하는 자들을 예수님이 이렇게 재판하심으로 초대교회가 부흥했습니다. 왕성했습니다. 말씀이 흥왕했습니다. 사도행전 25장 1절이요, 베서도 총독이 가이사라에 부임하자 바로 즉시 베서도 총독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갔습니다. 예루살렘
대제사장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대제사장이 가야바 대제사장, 안나스 대제사장, 그리고 바리새파 장로들, 바리새파 서기관, 신학교 교사들,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안나스 가야바 대제사장을 이어서 아나니아 대제사장이 등장했죠. 아나니아 대제사장 후에는 이스마엘 대제사장이 등장하고, 이렇게 대제사장들이 계속하여 바뀌게 되죠. 바로 이 대제사장 바뀌는 것은 로마 황제 입김에 의하여서 대제사장이 이렇게 교체됩니다. 원래는 대제사장이 종신직이죠. 종신직. 로마 황제 이들이 대제사장을 자기 멋대로 교체시킵니다. 베드로 총독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을 만나고, 예루살렘의 재판하는 기관 사내들이 요원들도 만나죠. 이들이 베드로 총독을 향하여 간청합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거기에 있어 가이사랴 감옥에 체포되어 있어. 바울이라고 하는 이 청년, 전염병에 든 이 청년, 나사렛 이단 기수가 된 이 청년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주시오. 예루살렘에서 재판케 해주시오. 이 사내들인 요원들이 바울 사도를 예루살렘으로 이동시키도록 요청하는 것은 도중에, 바울 사도가 오는 도중에 40명 결사대가 죽이고자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 사도행전 25장에서도 순교신앙입니다.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 25장 26장 순교신앙으로 시작합니다. 26장 결론도 2년 이상 가이사랴에 결박된 바울 사도의 모습을 말씀합니다. 첫째도 순교신앙, 26장 결론 메시지도 순교신앙입니다. 첫째도 땅의 복을 가르치는 자가 누굽니까? 결론에서도 땅의 복을 선포하고 박장대에서 받는 자 누굽니까? 미국에 누굽니까? 유럽에 누굽니까? 아프리카, 아시아, 호주 누굽니까? 바울 사도는 결박되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결박 중에서도 옥중에서도 세계 선교 진행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사내들이 요청하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고소할 것이 있으면 가이사랴 재판장으로 와서 고소하시오. 베드로가 로마 법을 지켰습니다. 이리하여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10일간 체류하고 다시 가이사랴에 왔습니다. 그 뒷날 가이사랴 재판장이 다시 개최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고소하는 자들이 참석했습니다. 바울 사도 감옥에서
재판장에 출두했습니다. 24장에서 아나니아 대제사장이 고소할 때는 24장 5절 나사렛 이단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 선포를 나사렛 이단이라고 예수님을 이렇게 반역했죠. 아나니아 대제사장 예수님의 심판 아래서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나니아 대제사장 AD 66년 로마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 성전 불태워버릴 때 아나니아 대제사장 로마의 칼날에 암살되고 말았습니다. 나사렛 이단 예수님의 말씀 선포를 나사렛 이단이라고 선포하는 아나니아가 예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일경여 사도행전 25장 예루살렘에서 왔던 고소하는 자들이 바울 사도를 고소할 내용이 없습니다. 민사재판, 민사건도 없습니다. 형사건도 없습니다. 오로지 저들이 주장하는 것은 율법에 대한 것뿐입니다. 율법 의식과 바울 사도가 세계 선교 때 제3차, 1차, 2차, 3차 선교 때 할례를 행하지 말라 이것밖에 없습니다. 짐승피 바치지 말라 이것밖에 없습니다. 베드로 총독 위치에서는 이것은 로마 가이사 앞에서 재판할 근소가 되지 못한 것입니다. 다시 바울 사도에게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줬습니다. 베드로 총독이 바울에게 제의합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을 받기를 원합니까? 바울이 소리칩니다. 죄를 정하지도 않고 로마에 다시 끌고 가서 죄를 정하지 않고 예루살렘 법정에 세우는 것은 로마 법을 대신하는 것이요. 나는 로마 황제 가이사 황제에게 호소합니다. 마침내 베드로가 재판 결론을 선포합니다. 바울은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설 것이다. 이것이 25장 12절 이하입니다. 재판 끝났습니다. 사도행전 25장 13절 이하에서 아그리파 2세가 등장합니다. 아그리파 2세가 누구죠? 아그리파 1세의 아들이죠. 아그리파 1세의 아들 아그리파 2세가 이스라엘 지역 중에 한 부분 통치하는 분봉왕이 되었습니다. 아그리파 1세, 아그리파 2세의 부친 하나님이 죽여버렸다고 했죠. AD 44년 벌레 한 마리 보내서 죽여버렸다고 했죠. 이 아그리파 2세가 이스라엘 한 지역을 통치하는 분봉왕으로 있으면서 베드로 총독이
새롭게 부임했으니 인사차 내방했습니다. 누굴 데리고 왔습니까? 버니게를 데리고 왔습니다. 버니게가 누굽니까? 버니게는 아그리파 1세의 딸이죠. 아그리파 2세도 아그리파 1세의 아들이죠. 그러므로 남매 집안이죠. 남매 집안이 한 집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근친상간 소문이 바닥에 퍼졌습니다. 아그리파 2세가 자기 여동생 버니게를 데리고 다닙니다. 버니게와 같이 베드로 총독을 아련합니다. 베드로 총독 전에 빌릭스 총독의 아내가 누구죠? 드루실라. 이 여자가 빌릭스 총독의 아내죠. 이 드루실라도 빌릭스와 함께 바울 사도를 만나기 위해 가끔 감옥에 왔죠. 이때 바울 사도가 저들을 행하여 회개하시오, 절제 이 말씀을 선포했지 않습니까? 믿음, 절제, 하나님의 심판. 얼마나 멋있습니까? 멋있습니다. 바울 사도 메시지. 21세기 바울 사도처럼 외치는 재판장 앞에서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들까지 죽일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빌릭스 앞에서, 베드로 총독 앞에서, 드루실라 여자 앞에서 절제하라, 음행하지 말라,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라. 바울 사도가 이렇게 설교했으니 빌릭스 가슴 속에 좋은 인상이 남겠습니까? 그러므로 빌릭스가 바울 사도를 2년 이상 감옥에 가두어두었습니다. 죄도 없는 바울 사도를 계속 감옥에 두옥시 되고, 빌릭스가 58년 떠날 때도 바울 사도를 가이사랴 감옥에 감금시키고 떠났습니다. 바울 사도 승려시는 멋있습니다. 이 드루실라도 아그리파 1세의 딸이죠. 버니게도 아그리파 1세의 딸, 아그리파 2세도 아그리파 1세의 아들. 이 남매들 여기에 등장했습니다. 바로 이들의 조상이 대헤롯의 조상이 에돔 나라. 야곱과 에서, 이삭의 두 아들 중에서 에돔의 후손들이죠. 에돔의 후손이 로마 황실과 손을 잡고 이렇게 이스라엘, 야곱의 후손을 통치하는 가슴 아픈 역사입니다. 아그리파 2세,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AD 66년부터 AD 70년 로마 군대를 불러서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성전을 불태워버렸으며 예루살렘을 멸망시켰으며 포로로 보냈으며 2000년, 이때부터 약 1900년 이상 이스라엘은 세계에 흩어져 디아스포라가 됐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대헤롯의 왕정은 세계 역사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대제사장들 예수님을 심판하며
AD 70년 로마 군대에 의하여 죽임을 받습니다. 헤롯 성전, 세계에서 가장 큰 헤롯 성전에서 성공 목회를 자랑하는 가야바 대제사장, 안나스 대제사장, 아나니아 대제사장, 그 후에 이스마엘 대제사장, 철저하게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였습니다. 21세기 세계에서 가장 큰 성전 예루살렘에서 목회하는 가야바, 예수님을 죽이는 가야바 대제사장, 예수님을 죽이는 아나니아 대제사장, 예수님의 사역을 나사렛 이단이라고 선포하는 아나니아 대제사장, 누굽니까? 21세기 누굽니까? 21세기 어느 교회입니까? 스룹바벨 성전에서 목회하는 자 누굽니까? 스가랴서 3장 1절, 스룹바벨 성전 그 당대의 대제사장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등장합니다. 스가랴 3장 1절이야. 여호수아 대제사장 옆에 누가 서 있습니까? 사탄이 서 있습니다. 사탄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미혹합니다.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더러운 옷을 입었습니다. 사탄의 미혹에 끌려 타락한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므로 스가랴 11장 4절 7절이야. 스가랴 선지자를 행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잡혀 죽일 양떼다. 스가랴야. 이들은 잡혀 죽일 양떼다. 스룹바벨 성전에 참여하는 자들, 잡혀 죽일 양떼, 하나님이 심판하심을 스가랴 선지자에게 미리 예고했습니다. 스룹바벨 성전 이전에 세계에서 가장 큰 성전 솔로몬 성전입니다. 솔로몬 성전, 세계에서 가장 큰 성전에서 성공을 누리는, 금송아지 우상을 누리는 제사장, 대제사장이 누구죠? 바사울 대제사장입니다. 바사울 대제사장이 세계에서 가장 큰 성전 솔로몬 성전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진리를 선포하니 바사울 대제사장이 예레미야를 체포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성전 감옥에 가두고 말았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바사울을 심판하실 것을 예레미야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사울을 하나님이 심판했습니다. 제2차 바빌론 포로 때 바사울 대제사장 하나님이 죽여버렸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성전 솔로몬 성전, 여기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목회자가 누굽니까? 부흥사가 누굽니까? 바사울이 누굽니까? 반역하는 메시지, 성공주의 메시지, 금송아지 우상 메시지를 선포하고 칭송받는 자가 누굽니까? 박장대소 받는 자가 누굽니까? 바사울 대제사장을 이어서 스라야 대제사장이 등장했습니다. 스라야 대제사장, 예루살렘 성전 대제사장, 하나님이 심판하여 바빌론 제3차 포로 때 느부갓네살 왕 칼날을 통하여 죽여버렸습니다. 21세기 교회 사이들을 자랑하면서 예수님 앞에 반역하는 자가 누굽니까?
십계명을 잘라버리는 자 누굽니까? 하나님의 도, 예수님의 도, 십자가의 도 잘라버리는 자 누굽니까? 율법의 최고의 법, 율법의 최고의 법 잘라버리는 자 누굽니까? 율법의 강령 잘라버리는 자 누굽니까? 예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솔로몬 성전처럼 실로 성전, 세계사 가장 큰 실로 성전, 애굽에서 출애굽 후에 세계에서 가장 큰 성전 실로 성전, 수백만 인구가 실로 성전에 적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대교의 실로 성전 대제사장, 1, 2 대제사장 금송아지 우상을 따라가다가 철저하게 하나님 심판받아 비참하게 죽은 것이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실로 성전 제사장들, 홈리 제사장, 비누아사 제사장, 이들은 실로 성전에서 말씀은 전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십계명을 타락시킨 자들, 하나님이 블레셋 군대 불러 이들을 죽여버렸습니다. 대한민국 기독교 이 세계 역사,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기독교 역사 기억합니까? 가르칩니까? 북에서 남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는 끌렁가마솥, 예레미야 1장 10절 이하 하나님이 예비하신 끌렁가마솥, 대한민국 기독교, 대한민국 정부, 대한민국 국회, 대한민국 사법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킨 국가들,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기 위하여 만지작거리고 있는 국회, 하나님이 철저하게 심판하심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발언에 무릎 꿇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행전 25절, 26절 베드로 총독 그리고 아그리파 2세 왕, 이들이 바울 사도를 재판합니다. 재판받아야 할 자들이 순교자 바울 사도를 재판하니 이것이 세상의 역사지 않겠습니까? 요한계시록 19장 20절 이하 재림하신 예수님 정치 우상을 만드는 자들을 산채로 지옥불에 던지시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종교 우상을 만드는 자, 거짓 선지자를 심판하신 예수님 산채로 유황불에 던짐을 기억해야 합니다. 경제 우상 만드는 자, 지식 우상 만드는 자, 예수님께서 산채로 지옥불에 던지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26장 바울 사도가 쇠사슬에 묶여서 법정에 출두했습니다. 베드로 총독 앞에 섰습니다. 아그리파 왕 앞에 섰습니다. 바울 사도에게 자신을 변호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줬습니다. 바울 사도가 결박된 이 재판소에서 세계 선교를 선포합니다. 이 가이사라 재판소
누가 참석했죠? 로마 대표 총독이 참석했죠. 로마 성교, 이방인 성교. 바울 사도는 재판장에서 로마를 향하여 선교합니다. 이방인을 향하여 선교합니다. 땅끝까지 향하여 선교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선교, 유대인 선교, 아그리파 왕 버니게 대표로 참석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선교, 땅끝 로마를 향한 선교.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이 임하면, 능력이 임하면 내 정인되라, 마르투서 순교시는 가져라.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처럼 바울 사도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로마를 향하여, 땅끝을 향하여 예수님을 선포합니다. 재판장을 세계 선교하는 장소로, 거룩한 장소로, 선포하는 장소로, 부흥의 장소로 변화시킵니다. 할렐루야! 바울 사도가 이때의 세계 선교 선포하는 내용, 다메섹 체험입니다. 다메섹 체험. 기독교를 박해하고자, 교회를 박해하고자 다메섹에까지 가서 교인들을 체포하여 감옥에 툭 시켜보자. 변화되기 전에 사울이 다메섹을 향하여 달려가던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광은빛처럼 바울 사도를 눈멀게 한 사건을 고백합니다. 땅바닥에 떨어진 사건,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동행하던 사람들은 빛은 보았지만 소리는 듣지 못했다. 혹은 소리는 들었지만 빛을 보지 못했다. 이렇게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22장, 사도행전 26장 계속하여 선포했습니다. 빛은 보지만은 소리는 듣지 못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 예수님의 계시, 리빌레이션,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계시를 받을 때 동행하는 자들은 계시를 받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똑바르게 기억해야 합니다. 지식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정치 우상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종교 우상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정치, 경제, 종교, 지식, 과학 우상으로, 철학 우상으로, 4대 성인, 윤리, 도덕으로 예수님 계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6장 16절이야. 빈고침 받은 자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신앙 고백하지 못했을 때 예수님을 단순히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고백하고 있을 때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을 바르게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시며 창조주시며 심판주시며 베드로가 바르게 고백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베드로야
네가 복 있는 자다. 왜 복 있는 자라고 했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바르게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 계시의 연총을 받은 자, 영원한 축복입니다. 복 있는 자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가시라 재판소에 세계에서 가장 큰 성공을 누리는 자 베드로 총독이 참여했습니다. 세상 성공 금성아지 누리는 자 아그리파 2세가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지나가는 복입니다. 땅의 복입니다. 지나갑니다. 지나가는 복으로 천국 갈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 사도, 결박된 바울 사도, 쇠사슬의 수갑이 결박된 바울 사도, 순교신앙 가진 바울 사도, 영원한 이긴 자, 영원히 이긴 자, 영원히 이긴 자, 복 있는 자, 계시받는 자, 성리한 자, 할렐루야! 바울 사도가 이긴 자입니다. 영원히 웃는 자입니다. 웃는 자입니다. 하하하하, 웃는 자입니다. 바울 사도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계시, 레빌레이션, 예수님의 계시를 처음 했음을 고백합니다. 소경 맹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타인에 끌려서 다메섹에 들어갔습니다. 맹인이 되었지만 예수님을 체험했습니다. 예수님을 목격했습니다. 예수님의 영성을 들었습니다. 다메섹으로 들어가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종을 보낼 것이다. 예수님이 미리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의 은혜로 방언을 받았습니다. 무엇을 받았다고요? 방언은사. 무엇을 받았다고요? 방언은사. 방언은사는 누구를 위한 표적이죠?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 예수님을 반역하는 자, 믿지 않는 자를 위한 표적이 방언입니다. 대한민국 교회 바르게 가르칩니까? 방언은사 바르게 가르칩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박해하는 사울을 회개시키는 길이 뭡니까? 예수님을 반역한 사울, 교회를 반역하는 사울, 이 바울을 행하여, 사울을 행하여 다음 주일 11시에 우리 교회 예배 참석하세요. 시간 먹히겠습니까? 시야리 먹히겠습니까? 반역하는 자를 회개시키는 표적, 이것이 방언입니다. 방언. 고린도전서 14장 22절 방언. 믿지 않는 자를 위한 표적. 바울 사도는 얼마나 양심적입니까? 양심과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 22절에 기록했습니다. 바울은 방언은사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중에 방언은사 받았습니다. 방언은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믿지 않는 자를 위한 표적. 바르게 기록했습니다. 은사운동하는 자 바르게 가르칩니까? 양심껏 바울처럼 가르칩니까? 말씀의 연사, 말씀의 연사, 예언, 말씀의 연사는 믿는 자, 믿는 자를 위한 표적입니다.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맡겼습니다. 나비, 선지자에게 말씀을 맡겼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말씀 대언토록 했습니다. 믿는 자에게 말씀을 맡깁니다. 이것이 선지자가 받은 말씀의 연사입니다. 다윗이 말씀의 연사받아 시편 기록했습니다.
아브라함 갈대 우리에 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였으며 말씀 따라 순종하여 하나님의 벗,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벗이 되었습니다. 이사야 41장 8절 하나님의 벗 아브라함 하나님의 말씀을 순교신앙으로 순종하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나의 벗이다. 이것보다도 영원히 남는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 이하 예수님이 꼭 그대로 말씀하십니다. 순교신앙 죽기까지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자 너는 나의 친구, 너는 나의 친구, 너는 나의 벗, 너는 나의 벗, 너는 나의 벗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지나가는 은사 가지고 미혹시키는 자 누굽니까? 영원한 은사 말씀, 영원한 은사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이하 전신갑주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다메섹 체험을 계속 간증하여 가이사라 법정, 가이사라 재판소가 부엉이 하는 장소로 돌변하고 말았습니다. 땅끝 로마가 듣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듣고 있습니다. 세계 성경 불타고 있습니다. 26장 18절 이하 바울 사도가 계속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26장 18절 하나님의 도, 예수님의 도, 십자가의 도를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23장 14절, 사도행전 24장 빌릭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24장 14, 15, 16 여기서도 하나님의 도, 예수님의 도 그리고 선한 양심 예수님의 도를 지키는 선한 양심 십자가의 도를 지키는 선한 양심 에베소서 2장 10절 이것을 뭐라고 했죠? 아가토스 에로콘 선한 행위 아가토스 에로콘 이것을 위하여 너를 구원시켰다 이렇게 말씀했죠. 에베소서 2장 8절 선한 양심을 위하여 아가토스 에로콘 선한 행위를 위하여 너에게 믿음을 주었다. 너를 구원시켰다. 무엇을 위하여? 아가토스 에로군 선한 행위를 위하여. 선한 행위가 뭐라고요? 예수님의 도. 이것이 에베소서 3장 15절 4장 11절 5장 8절 6장 12절 선한 행위가 예수님의 도 예수님의 도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6장까지 설명했지 않습니까? 바르게 가르칩니까? 아가토스 여러분, 선한 행위를 위하여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것을 바르게 가르칩니까? 목적을 잘라버리고 금송아지 우상으로 대치시켜 박장대소 받는 자 누굽니까?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 어떻게 살아남겠습니까? 마태복음서 사도행전 계속 예수님이 경고시키는 두 가지 죄가 뭐죠? 첫째, 너는 거짓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두 번째, 너는 불법을 행하는 자다. 불법을 행하는 자. 아노미야, 아노모스.
율법을 파괴시키는 자다. 율법 바르게 가르칩니까? 율법을 파괴시켜 율법의 강령까지 10계명까지 불에 태워버렸습니까? 박장대소 받습니까? 예수님의 심판 앞에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 마태복음 13장 41절 이하, 마태복음 23장 28절 이하, 마태복음 24장 11절 이하. 예수님이 두 가지지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경고합니다. 첫째, 어떤 죄라고요? 너는 예루살렘 대제사장이 되지만, 너는 예루살렘 바리새파 장로가 되지만, 너는 바리새파 신학교 교수 서기관이 되지만, 너는 죽은 믿음. 첫째, 죽은 믿음. 너는 두 번째, 율법을 파괴시키는 자, 불법을 행하는 자. 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 철저하게 지옥 심판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마태복음 23장 33절, 마태복음 12장 33절 이하, 마태복음 3장 7절 이하. 독사의 새끼들아, 이 한마디로 너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 죽은 믿음. 너는 십계명을 파괴시키고 하나님의 도, 예수님의 도, 율법의 강령, 율법의 최고의 율법, 율법의 더 중요한 것 파괴시키고 뱀을 따라가는 자다. 사탄의 자식이다. 이것보다 무서운 심판이 어디 있습니까? 조금 전에 요절을 설명했죠. 기억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기독교, 세계 기독교, 예수님의 심판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 사도행전 26장 18절이에요. 하나님의 도, 예수님의 도를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수님께서 나에게 다메섹 사건을 통하여 사명을 주셨다. 이 사명은 하나님의 도를 선포하라, 예수님의 도를 선포하라. 이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26장 18절의 내용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라. 어둠에 있는 자식들을 빛의 자녀로 인도하라. 어둠과 빛, 빛으로 인도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도, 이것이 예수님의 도, 이것이 십자가의 도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 이것을 분리시켜라. 창세기 1장 2절 3절 이하, 바다를 분리시켜라. 바울 사도는 창세기를 설교하고 있습니다. 바다를 분리시켜라. 세퍼레이트, 분리시켜라. 빛을 어둠으로부터 분리시켜라. 바로 이 생활이 하나님의 도를 지키는 생활입니다. 바로 이 삶이 예수님의 도를 지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지키는 것입니다. 어둠에서 분리되는 것을 두려워하여 빛이 어둠과 짬뽕이 되는 경우, 물탄 포도주, 바로 이것이 다시는, 바로 이것이 다원주의. 물탄 포도주가 누이 좋고 매부 좋아. 차별금지법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을 책망하지 못하는 자, 빛과 어둠이 혼합하는 자입니다. 혼합주의에 빠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깨우친
바울에게 명령하는 것이 뭡니까? 빛과 어둠을 분리시켜라. 빛의 자녀로 만들어라. 빛의 자녀, 빛의 열매. 이것이 에베소서 5장 8절이야. 빛의 열매, 5장 8절 9절.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 의로움, 진리, 착하다, 의롭다, 진리를 지킨다. 착함, 아가토스, 의롭다, 디카요신, 진리를 지켜라, truth, 알레테이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도, 예수님의 도,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있는 피스티스 크리스 엘리오스, 믿음, 정, 거룩, 종교개혁, 그리고 사랑, 목숨을 다하는 사랑, 성교실험. 마태복음 23장 23절. 율법의 최고의 율법, 율법의 더 중요한 것, 예수님의 도, 예수님이 가르치는 예수님의 도가 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최고, 이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2절. 예수님의 율법을 지켜라. 예수님의 율법, 마음을 다하여 지켜라. 가르칩니까? 로마서 7장 25절. 하나님의 율법 지켜라.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도, 예수님의 도, 최대 미시바드 헤셰드. 하나님의 율법, 최대 미시바드 헤셰드. 구약이 어디 있다고요? 창세기 18장 19절. 예레미야 9장 24절. 호세아 2장 19절. 아모스 5장 24절. 시편 85편 10절이야. 미가서 6장 8절이야. 이사야서 9장 6절이야. 하나님의 도, 최대 미시바드 헤세드.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율법 가르칩니까? 로마서 7장 25절에 바울 사도는 고백하기를 내 가슴, 심장, 마음으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데 종이 되어 지킨다. 종, 둘로서 순교신앙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 그러나 내 육신은 죄를 따라가고 있다. 여기에 갈등하는 인간,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간의 실체입니다. 실존입니다. 죄를 따라가는 육체를 통치하는 길, 이것이 어느 길이라고요? 로마서 8장 1절 2절 이하. 죄를 다스리는 길, 예수님 보혈, 성령의 능력, 이 두 가지가 죄를 통치하는 권세입니다.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도, 예수님의 도, 십자가의 도를 지키는 비결, 선한 사마리아 사람. 누가복음 10장 25절이야. 선한 사마리아 사람. 제사장도 도망치고 말았는데, 레위 사람도 도망치고 말았는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그만 죽어가는 자, 살릴 수 있었습니다.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치료했습니다. 이긴 자가 됐습니다. 이긴 비결이 뭐라고요? 기름, 포도주, 기름. 포도주는 뭘 가르치죠? 예수님의 보혈. 기름은 성령의 능력. 이 두 가지가 죄를 통치하고 하나님의 도, 예수님의 도 지키는 비밀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 26장 18절이야. 감옥에서, 법정에서,
가이사라 법정에서 로마를 행하여 이스라엘을 행하여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도를 외치며 예수님의 도를 외치며 십자가의 도를 외치며 율법 중에 최고의 율법 마태복음 23장 최고의 율법 선포합니다. 최고의 율법 바르게 가르칩니까? 마태복음 23절 최고의 율법은 예수님의 도, 예수님이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을 가르칩니까? 마태복음 23장 이것을 잘라버릴 때 독사의 새끼들아, 예루살렘 최고의 성전에서 성공을 누리고 있는 대제사장 사두개파를 행하여 바리새파 장로들을 행하여 서기가 신학교 교사들을 행하여 최고의 율법을 잘라버린 저들을 행하여 너희는 사탄의 자식이다. 바로 이 순간에 지옥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시기 전에,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마태복음 23장 통하여 인류에게 기회, 회개하는 기회, 하나님의 도, 예수님의 도 순종하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행전 26장 18절이에요. 계속하여 부흥회를 개최합니다. 계속 강조되는 거예요. 이제는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라. 사탄의 권세를 누리고 있는 자들, 사탄의 권세 누리고 방언하는 자들, 사탄의 권세 누리고 기적을 행하는 자들, 사탄으로부터 엑소시아 받은 자들, 사탄으로부터 두나미스 받아서 세상 성공하는 자들, 이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라. 이 말씀을 가르칩니까? 사탄으로부터 능력받아 세상 종교 우상을 누리는 자 누굽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 8절 9절이야. 바울 사도 입을 열어. 어떻게 하나님이 명령하십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 8절이야. 사탄이 나타나 능력의 임함 기억해야 합니다. 사탄이 나타나서 능력을 줍니다. 그 결과 기적을 행합니다. 그 결과 표적을 행합니다. 그 결과 지나가는 은사, 방언 은사 나타납니다. 역사가 나타납니다. 불의의 속임으로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그러므로 이 능력이 나타날 때 바울 사도가 어떻게 명령했죠? 고린도전서 14장 29절 디아크리노 영을 분별하라. 방언이 터질 때, 지나가는 은사 나타날 때, 기적의 역사 나타날 때 디아크리노 영을 분별해서 사탄이 주는 능력인지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인지 디아크리노 영을 분별하라. 명령했음. 오늘 사도행전 26장 18절이야. 바울 사도는 창세기에서 말씀을 진행하다가 이제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진행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이야. 사탄의 능력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2절 이하. 너희가 죄와 허물로 죽었다. 허물을 별거 아니다 가르침이 박장대소 받는 자 누굽니까? 허물은 죽이는 것입니다. 허물로 죽었다 선포했지 않습니까? 파라포토마, 이거는 허물 반역죄입니다. 반역죄. 파라포토마, 허물
반역죄를 별거 아니다 별거 아니다 가르치고, 미국에서 박장대소 받는 자 누굽니까? 예수님을 심판대 앞에서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바로 이 허물죄 내용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2절 이하. 공중 세력 받는 자들입니다. 공중 사탄으로부터 권세 받는 자들입니다. 능력 받는 자들입니다. 십계명을 잘라버리고 하나님의 또 잘라버리고 예수님의 또 잘라버리고 말씀을 파괴시키고 불법을 행하는 자야. 예수님의 심판 자리에 떨어져서 기적은 나타나니까, 능력은 나타나니까, 지나가는 은사는 나타나니까 이 권세로 에베소 교회를 타락시킵니다. 에베소 교회의 첫사랑을 죽입니다. 에베소 교회 예수님을 향한 첫사랑,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 죽입니다. 파괴시킵니다.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이리하여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 촛대를 옮겨버렸습니다. 이스라엘 국가를 통하여 심판하십니다. 21세기 바르게 가르칩니까? 에베소서 6장 12절이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한 영. 바로 여기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이 어둠의 세상 주관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지 않습니까? 권세를 주지 않습니까? 능력 두나미스, 권세 엑수시아. 누가 준다고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이 누구에게? 어둠의 세상으로 끌고 가는 이 정치관, 종교우상, 정치우상, 경제우상, 지식우상, 이들에게 사탄이 권세를 줍니다. 이것을 에베소 몇 장에 있다고요? 6장 12절 이하. 바르게 가르칩니까? 우리의 실험의 대상이 바로 이들입니다. 이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 성도의 실험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 사탄, 땅의 어둠의 세상으로 몰고 가는 이 권세자들, 정치, 경제, 종교, 지식우상, 이들에게 권세를 주므로 바로 이 타락한 우상을 만들어가는 지도자, 이들이 사탄과 연결되어 있으면 우리의 실험의 대상, 바로 우상으로 끌고 가는 자들입니다.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을,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 정사, 권세, 이 어둠의 세상 주관, 정사, 원어가 뭐라고요? 아르케 혹은 아르콘, 아르케, 아르콘, 정사.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우상을 만들어 어둠의 세상을 만들어가는 자, 이것이 아르콘, 정사입니다. 제가 독일에서 목회할 때 한 집사가 이것을 질문해 왔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이하. 한 집사. 그 집사는 한국에서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성도였습니다. 독일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 공부 시간에 이 집사, 여집사가 에베소서 6장 12절 정사,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질문해 왔습니다. 정사, 이분은 법을 연구했기 때문에 정사하니까 아주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제가 그때 충분하게 설명을 하지 못했다고 하는 이 사실,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사, 원어가 뭐라고요? 아르케 혹은 아르콘. 뭐라고요? 우상으로 끌고 가는 자들, 정사. 우상으로 끌고 가는 정치가 혹은 우상으로 끌고 가는 룰러, 정치가. 이들이 누구로부터 권세를 받았다고요? 공중 세력을 가지고 있는 사탄으로부터 능력과 권세를 받습니다.
정사, 권세, 오토리티, 권세, 오토리티, 권세. 이것이 파워죠. 어디로부터 받는다고요? 사탄으로부터 파워를 받습니다. 정사와 권세, 권세의 원어가 엑수시아, 능력, 권세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 이렇게 권세를 사탄으로부터 받아 이 세상을 빛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으로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어둠에서 빛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하나님의 도, 예수님의 도, 십자가의 도를 지켜라. 율법의 최고의 율법 지켜라. 최고의 율법이 뭐라고요? 마태복음 23장 23절, 마태복음 22장 37절이에요. 율법의 강령, 율법의 더 중한 근, 이것을 깨뜨리는 자 누굽니까? 최고의 율법, 예수님이 지키라고 명령한 것, 하나님의 도, 예수님의 도, 이것을 파괴시키고 불태워버리고 금송아지 우상 만들어주고 박장돼서 받는 자 누굽니까? 어떻게 예수님의 심판 감당하겠습니까? 마태복음 23장 33절, 이렇게 예수님이 명령하신 최고의 율법을 깨뜨린 자에게 뭐라고 예수님이 심판하십니까? 사탄의 자식아, 뱀들아. 이것이 예수님의 심판입니다. 질문합니다. 교회는 심판이었다고 가르치는 자 누굽니까? 교회는 심판이었다고 가르쳐서 장로로부터 칭송받는 자 누굽니까? 당회로부터, 재직회로부터, 공동회의로부터 칭송받는 자 누굽니까? 예수님의 심판자 됐을 때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 26장 18절이야. 율법의 말씀, 율법, 그리고 선지자를 통한 선지서 말씀, 철저하게 가르쳤음을 고백합니다. 율법과 선지서를 가르쳤다. 율법과 선지서에서 무엇을 가르쳤다고요? 이어서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예수님을 가르쳤다. 율법에서 선포하는 예수님, 선지서에서 선포하는 예수님,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을 선포했음을 바울 사도는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믿음을 가져라, 거룩하라, 회개, 믿음, 거룩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3단계, 이것이 예수님의 도, 이것이 하나님의 도, 이것이 3단계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3단계 티칭 프리칭, 두 번째 힐링, 힐로, 세크리파이스, 순교시라. 이렇게 바울 사도가 선포하여 재판 자리를 교회로 부흥하는 장소로 만들어버리니 총독이 듣고 있다가 소리칩니다. 바울아, 네가 미쳤다, 네가 미쳤다. 네 학문, 네가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바울 사도는 주장합니다. 내가 미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을 기회가 항상 오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 예수님의 도, 하나님의 도, 세 가지 믿음, 죽은 믿음, 세 가지 믿음, 전능의 믿음, 세 가지 믿음, 순교자의 믿음, 사르키코스, 버리만티코스, 죽은 믿음으로는 천국 갈 수 없으니, 천국 갈 수 없는 죽은 믿음, 베드로 총독을 행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합니다. 21세기의 죽은 믿음 가지고 베드로 총독처럼 성공 무상을 누리고 자랑하는 자 누굽니까? 죽은 믿음, 베드로 총독처럼 땅의 성공 무상 누리면서 사륵사, 죽은 믿음에 빠진 자, 라오디게아 교회 죽은 믿음 누굽니까? 사대교회 죽은 믿음 누굽니까? 에베소 교회 첫사랑을 잘라버리고 심판 아래 있는 자 누굽니까?
바울 사도는 이어서 옆에 있는 아그리빠를 향하여 선포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잘 듣고 있습니까? 죽은 믿음 견고하고 있으면 아그리빠처럼 세상 성공하고 대헤롯의 후손 예수님을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섰던 정치 우상을 누리는 아그리빠 2세, 그리고 그 옆에 앉아있는 버니게 그 여동생, 근친 상간에 빠져 생활하고 있다고 하는 소문이 퍼져 있는 아그리빠의 사생활, 바울 사도는 말씀으로 경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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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자 25자 바울 사도 결박되어 있으면 결박된 채로 선포합니다. 내처럼 나와 같이 결박된 감옥에 갇힌 것 이거 외에 나를 못 받아라. 너를 못 받아. 예수님의 도를 외쳐라. 하나님의 도를 외쳐라. 예수님의 3단계 외쳐라. 세 가지 믿음, 죽은 믿음, 견능의 믿음, 성교자 믿음 외쳐라. 외쳐라.